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이렇게 너무나 멀리서 오셨어요. 세종에서 우리 박래걸 선교사님. 오늘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 걸음을 인도하실 만큼 오늘 성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묻어있던 그런 기승을 부리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요새 보니까 별의별 세균들이 지금 다 등장하는데, 뉴욕에 한 10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샤워하는데 그 온수에서, 수증기에서 라우지네라 균이 나와서 그 수증기가 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유입돼가지고 이 폐가 악화되어서 100여 명 이상이 지금 진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숨을 거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이제 펄펄펄 끓고 있고, 그리고 빙하도 녹아내리고, 할렐루야. 그 만년설 안에 묻혀있던 모든 잠자던 세균까지 지금 다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본문이 시편 104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거기에 105편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영을 보내어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주님께서 그 오른손의 장중에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도 계속 주님이 창조형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도 소승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소승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육도 소승케 하시는 그 창조형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내사 이 우리 지면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후퇴하고 만물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이 인을 칠 때에 주님 손대지 말라, 내 양떼들을 위한 그 어린 그 포도나무와 감람류는 손을 대지 말라. 모든 것들이 기근의 시대가 오고 어려움이 임해도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카리스마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보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시는데, 날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에, 그리고 소의 때에 여러분이 안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선물인 카리스마타 은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그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그 주거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의식주에 아버지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생기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그 의식주와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영과 그 육에 소승케 하는 것에 아버지께서 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소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런 얼마나 놀랍고 전능하신 분인가. 시편 105편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에 300만 명의 백성들이 나왔죠. 그랬을 때에 105편 37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정말 물건과 그리고 영권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선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300만 명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그것을 건고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내실 때에 그때 이미 그 약속은 430여 년 전에 성취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현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하며 모든 은금을 가지고 나오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카이로스 때를 아버지가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 이미 430여 년 전이에요. 4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게 보면 헷불 언약이 나옵니다. 헷불 언약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헷불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13절에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정확하게 사도행전에는 430여 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몇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요셉 때에 애굽에서 그들이 75명이 올라와서 출애굽 당시에 몇 명을 300만 명을 그 인구를 증대하게 그 자손들이 어떻게 계속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적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430년 이후의 일을 아브라함이 아직 그 자손도 없고 이삭을 통해서 유업도 없고 아직 자식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단수하였고 아직 이삭의 아들도 보지 않은 이때에 얼토당토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수가 다 떨어지고 이제 후손에 대해서는 내 종에 있는 엘리멜렉이나 하나님 그를 통해서나 내 대를 잇겠나이다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 자손이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에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신랑이 되기를 그 신뢰와 그리고 여러분 의뢰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환난 날의 의뢰처라. 그가 인생이 아니니 그는 시근치도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그가 약속한 바를 그대로 실행하신다. 민수기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대면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자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모두가 아는 것을, 그건 아는 차원이죠.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전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는 그름 안에서 진행하는 그것이 믿음인 거야.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약속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아수르의 무로독 발라닥 왕이죠. 그 바벨론 쪽에 모든 보물을 자기가 15년 동안 아픈 병에서 취한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만하여서, 도취하여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을.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섬기는 우리의 기물을 다 보여주었다. 어찌하여 왕이시여 대적에게 왕의 기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나이까. 이 보여준 그대로 이 보물과 기물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옮겨가게 되리라? 그대로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고, 옮겨간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되어질 일이니 내 때에는 평안해서 내가 그것을 보지 않으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신앙의 후손들에게 또 이어지고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가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후손 때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병 치유를 위해서는 그 성경 말씀을 놓고 치유를 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후손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는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 태도로 그가 그렇게 대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국한되어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신앙의 유산이, 그 축복이 하나님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어떤 재산이나 재물보다도 거룩한 이 신앙,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끊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정이야. 정. 주님의 뭐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아버지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욕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기가 쉬워요. 그러나 정은, 그 육신의 정은, 그
그 자녀들하고의 그 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못을 박는 것이 힘든지 몰라. 조금이라도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편하게 자식들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고생되는 자리에 자녀들을 어떻게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조의 아버지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기어 여러분을 광야로 내쫓으십니다. 참으로 정을 못 박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겨 정을 못 박으신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예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속전을 다 생명으로 단 한 몸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 굉장히 냉철하십니다. 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가 절개 광야로 내쫓았어요. 광야로 쫓지 않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길게는 40년, 23년, 17년, 16년 모두 광야를 통과해야 됐었어요. 할렐루야. 자녀를 광야로 통과를 안 시키려고 부모들이 마음이 거기서 나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그거 부모를 이용해요. 자기들이 유용한 대로 부모를 이용한다니까. 유익한 대로. 부모가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광야로 철겨 자녀들을 쫓고, 아버지가 자녀를 너희들을 양육할 때에 품 안의 자녀처럼 양육하지 말고, 아버지는 우리를 무슨 가루? 독수리가루. 독수리가루. 여러분 제비가가 아닙니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조준에서 이렇게 탁탁 넣어주는 우리는 그런 제비가가 아니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러분을 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체험과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약속이 이렇게 더딜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약속을 받는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200살 못 미쳤어요. 400년 후의 일이야. 400년 후의 일을 지금 예언을 듣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그 마음에 와닿느냐고.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자손들의 축복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을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결코 유한하지 않고 아버지는 축복을 1000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0대까지. 저주는 3대면 씨가 말라버려. 씨가 말라버리면은 1000대까지 축복할 데가 없어. 씨를 말려버리면 3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 신앙의 1000대까지 아버지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며 얼마나 아버지가 먼 곳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5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세월은 반드시 흘러가고 그 시간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대 만에 정확하게 이삭을 통한, 야곱을 통한 그 후손들, 12지파를 통한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중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셨는데, 놀라운 말씀은 37절이죠.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그 노예로 있던 자가 출애굽을 하는데 금은 보화를 가득 치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노예가 금은 보화를 가득 치고 나올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재앙을 통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보물을 다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당신들이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그래 제발 나가달라고. 그들이 은금보석을 얼마나 두려우면, 여러분, 보석을 다 내놓는 거야. 보석을 얼마나 아낍니까, 여자들이. 근데 그 보석 시가가 지금 현재 따지면 한 900억.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 법궤와 지성소 이 모든 들어간 시가로 지금 한 사람은 900억이래요. 900억에 해당되는 그런 보석들을 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줘서 다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누리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거회를 먹었습니다. 보거회 먹으면 사람들 드물죠. 보거가 약간 그 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거회를 안 먹어요. 근데 보거회가 그렇게 쫄깃거리고 맛난 줄은 몰랐어. 미나리하고 같이 먹으면 된다고 보거회를 했는데,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데 한 이제 5명 정도가 식중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토하고, 밤새 저도 막 한 10번을 토하고 막, 얼굴이 뭐 얼마나 많이 토했더니 막 얼굴에 막 기미 같은 게 쫙 앉아버리더라고. 와, 진짜 그 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만. 그래서 급하게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가까운 병원을 가자. 왜? 독이 무섭잖아, 몸 안에 퍼지면.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자 그랬어. 그래서 그게 가까운 이제 우리 전도사님 알아서 병원을 갔는데, 보통 병원에서 수련회 가면 병원은 안 가요. 그건 대학병원 이런 데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 왜 그러죠? 그러니까 약으로 때워요. 왜 그렇습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병원을 가든지 대충 때우고 그러고 가는 거지. 근데 병원을 갔는데 준성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그래서 내가 병원 가서 이 안을 갖다가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 수액을 맞아야 된다, 내가. 비싼 수액을 다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준석이가, 목사님 1인당 10만 원씩 하면 60만 원 정도 들겠는데요? 막 이러는 거야, 옆에서. 그래서 60만 원이 문제가 아니지. 할렐루야. 제 마음에 6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준석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잘못 탈라고 이러면 어떡할 거야, 독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독을 이렇게 다 속을 씻어내야 돼. 수액을 맞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아멘. 그게 가가지고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막 컴퓨터 다 해가지고 의료보험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이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수액을 한 6명인가 가서 다 이렇게 들어놓아서 맞는데, 준성이가 태어나서 수액을 처음 맞나 봐.
수액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나 봐. 그러니까 내 옆에 누운 거야. 준성이가 내 옆에 누웠는데 주사를 놓고는 간호사가 이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예, 알았어요. 수액 넣었는데 내가 이 잠이 들어가지고 팔을 막 움직여버린 거야. 그랬더니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니 팔을 움직이면 지금 하나도 수액이 안 들어갔지 않냐고. 아픈데 다시 주사를 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때 깨가지고 내 옆에 보니까 준성이가 있어. 준성이가 수액을 맞으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또 맞으려면 아프겠네요. 이러면서 옆에서 막 내가 주사 맞는 게 좋아서 희죽희죽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속으로 내가 아버지 제가 왜 저러 웃고 지금 왜 저래요 내가. 준석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신난 표정이야.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내가 그랬어. 알고 보니까 수액을 병원에 와서 맞고 있던 이 자신의 처지가 좋은 거야. 이 몸에 좋은 한 번도 맞지 않는 수액을 지금 누워서 병원에서 맞고 있는 이것이 준석이는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계속 맞을 동안에 계속 희죽희죽 웃더라고. 할렐루야. 그 무엇이냐, 준승이는 식중독보다도 수액을 맞는 경험이 좋은 거야. 한 번도 그걸 안 맞아봤는데 한 번 맞아본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그 전날 또 우리가 또 보링을 하자고 했는데 다들 나와서 얼마나 다 보링을 다 신나게 하는지. 식중독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야. 보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만히 누웠으면 이게 독이 퍼졌을 텐데. 할렐루야. 보링을 하고 계속 박수 치고 스트라이크 치고 막 좋다고 끓여다 이게 독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어디를 못 들어가서 몸으로 튼다고 못 들어갔어. 근데 부글부글 끓다가 운동하다 오니까 전부 다 그대로 다 토한 거야. 전부 다 독이 다 입으로 다 나온 줄 믿습니다. 보링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더라고. 보링 하느라고 신나고 스트라이크 박수 일어나고 뭐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미술 다 잊어버린 거야 다들. 그래갖고 바로 오자마자 막 부글부글 끓다가 막 그대로 다 토한 거지. 그래서 내가 참 우리 하나님 참 너무 재밌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 300만 명이잖아. 은금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2지파에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한 20명이 갔는데도 6명이 아파가지고 다 날리고 막 병원 가고 난리를 치겠잖아?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쵸? 또 여자들도 몸이 약한 자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할 때에는 발도 부르트지지 않냐고 아픈 자가 한 사람도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그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진행할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진행을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날마다 치유형을 보내신 거야. 치유, 여호와 라파의 치유형을 보내셔서 아버지가 출애굽 15장 약속하신 여호와 라파 권능의 치료형을 보내셨어. 아멘. 그 안에 하늘의 만나를 먹을 때마다 치유형이 임해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야. 도착하면 도착, 또 출발하면 또 가는 거야. 이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탁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따라해보세요.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도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지금 악한 그 세균이나 병균들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폐를 공격하는 거예요. 폐를. 그래서 폐는 이 폐가 이 석화되기까지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다가 갑자기 숨이 팍 안 쉬어지면서 쓰러지면 그대로 산소호흡기 껐다가 중환시 가서 그대로 이제 운명하는 거예요. 이 다른 어떤 부위보다 이 폐가 호흡을, 이 사람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코에 있고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호흡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악한 사단들의 그 질병은 교모하게 이 폐로
그치지 않고 폐로 바로 들어가서 폐를 공격해서 그거를 섬유화시켜서 자신도 모르고 있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 그대로 죽게끔 하는. 지금 뉴욕에서 그 온수가 내리는데 수증기를 통해서 라우지넬라 균이 들어오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폐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폐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 이런 게 지금은 위험해. 호텔 이런 게 지금은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하수를 파서 그렇게 지하수를 수도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물을 생수를 팔 수 있으면 파서 깨끗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얘기하신 그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한 번 때 그 중국의 사스 균이 돌았을 때에 호텔에 있는 자들이 각 층마다 이 변기를 쓰잖아요. 변기를 통해 가지고 그 사스균이 들어와서 막 전부 다 그냥 다 노출인 거야. 그 관을 통해서 호텔의 관을 통해서 그냥 라우지넬균이 막 들어오면서 10층 20층 관에서 막 내려오면서 그냥 그게 수증기 펴면서 폐로 들어가서 그냥 폐를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지켜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 통로로 다 흐르기 때문에. 또 그 통로들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또 병균들이 그 붙어 있겠습니까? 이게 뭐 청소가 다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대들의 오물을 다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래서 폐로 바로 공격했다 그래서 앞으로 폐를 엄청나게 바꿔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폐를 많이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장기 교체를 임무를 맡긴 뜻이 있는 것 같아. 폐를 새 것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폐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그 사단의 세균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정복할 수 있도록. 왜? 사단들이 지금 고매하게 지금 그런 걸 지금 바이러스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야. 이제 폐를 공격해. 직동으로 공격해.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갖다 수면에서 쓰러지면 그대로 죽는 거야. 이 코로나 때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죠. 혈류를 공격하고 혈소판이 응고되도록 만들어서 혈류가 흐르지 않게 했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에. 할렐루야.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것을 우리 교회 주님이 명하신 것 같아. 그래서 3년 전부터 주님이 이제 앞뒤로 한번 나가면서 보십시오. 큰 간판이 돌아다니는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교회인지. 이게 암센터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나이트클 간판처럼 하늘 장기 교체 집보가 쫙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뒤에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다른 역사를 지금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는 심령 치유와 대언과 이것을 주로 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사단들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장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기를 새롭게 하는 이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필요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들은 이 장소에서만 그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오른손을 대보세요. 오른손을 대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창조의 폐가 이 시간 들어갈지어다. 다시 소생될지어다. 이렇게 이 시편 105편 3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명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그 축복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왜 구별됐죠? 하나님께 파송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영혼을 낳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왜 따라가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아버지가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파송하신 아버지 그 뜻은 우리에게 엄중한 그런 권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거야.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늘의 시민권으로, 그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채우고 하는 데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되고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뭐 기도했어, 내가 뭐 삶의 축복을 받고 뭐 지경이 넓혀지고 응답을 받고, 그것은 더하여지는 거야.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지는 거. 여러분을 부르신 아버지의 주 목적은 구별해서 관건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아버지가 지금 오실 때가 곧 다가왔는데 강권해서 주님의 집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집에 지금 채울 신부가 적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을 훈련하지 않아요. 세속의 재미가 너무나 큰 것이죠. 주님 오실 때 유다서에 보면 내가 정령 갈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너희들의 영혼을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나타나게 하라. 아버지가 오실 때에 그렇게 준비하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서 능히 춤출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아버지가 충만한 이 마지막 때의 신부로 구별되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창조형을 보내서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차고 더 특별하고 더 놀랍게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사야 60장에 보면 보라, 온 세상이 다 캄캄하여질 것이라. 온 세상이 흑암에 처할 것이고 온 세상이 병균에 시달릴 것이고 온 세상이 병마 가운데 시달릴 그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때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하고 구별되고 독특하다는 거예요. 오직 나 여호와는 내 위에서 영영한 빛이 되며 내 영광과 내 빛을 내가 드러내리라.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분이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이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미래가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냥 캐세라 세라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오직 캄캄함이 흑암을 덮고 있을 때 내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더 특별하고 더 독특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라. 이때에 모든 어둠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고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이 오는데 보라, 눈을 들어서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는 거야. 너한테 오면 화창한 것이 있고 풍부한 것이 있고 재물이 있고 치유가 있고 찬송이 있고 권능이 있고 아버지의 영광의 집은 완전히 독특하고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의 집은 완전히 세상과 다른 공기로 차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기가 이 세상 공기와 전혀 다른 거예요. 뚫려 있는 거야.
예배 드릴 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의 그 아우라가,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내리워져 있는 거야.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리 고성의 아야진 바닷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3명을 다시 침례를 주기로 했는데 주위에 막 사람들이 막 다다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호젓한 장소를 찾아서 어디 가면 침례를 주면 좋을까 해서 저 바위가 있는 저 끝까지 가본 거야. 송신의 권사에 가보니까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 그쪽은. 그리고 막 이런 파래들이 떠 있고 또 깊은 장소가 없어. 그래서 어떡하지?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쭉 보니까 그냥 넓은 바다라 사람들이 지천으로 수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장소가 합당치 않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장소에서 제가 여기서 침례를 주면 좋을까요? 주님이 정말 재미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보니까 송신의 권사님이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 바닷가에서 얼마 안 들어가는 바위야. 뭐 한 50자국도 안 되는데 그게 바위가 이렇게 올라 있는데 바다가. 근데 그 바위에 앉으니까 그냥 태평양처럼 바다가 쫙, 내가 올라가 보니까 바다가 그냥 쫙 열리더라고. 하나도 숨이 막힌 게 없어. 와, 그게 올라가지고 송신의 권사님이 일본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수행 이제 시간 즐기고 말이야.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느 장소에서 침례를 줄까요? 그러니까 주님 이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그 송신의 권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그 자리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바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바로 그 한가운데야. 한가운데 자리야. 사람들이 없는데 좀 조용한 데서 하면 좋겠는데요. 근데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 봤더니 이야, 굉장히 얕은데 그 바위 바로 앞에만 이까지 물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새물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여기 제가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건데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서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큰 소리로 하라는 거야. 다 들리게끔. 그래서 제가 침례를 주는데 장로님이 온 바다가 다 떠들썩하더래. 디에드까지 다 들리더래. 막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하는데 막 마누라 소리가 대포 소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수행하다가 중단하고 다 쳐다봤다는 거야. 우리 하는 거를. 할렐루야. 그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과 그것이 무엇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는 보게 하라는 거예요. 목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몰래 하지 말고 증거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우리가 전도의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셋째 주 전도의 날인데 제가 전도를 이렇게 가다가 주님,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환자방으로 가라. 환자방요? 환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환자를 찾아간 적이 없죠. 그래서 환자를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환자방들이 다 문이 다 잠겼어. 안 열려. 그랬더니 주님이 환자방 주인을 집을 찾아가래. 주인집을. 내가 주인집에 가니까 내가 아시는 분이야. 이거 씨 뿌리는 농부, 그 환자들, 암 환자, 그 건강약들을 파는 분인데 그분을 들어간 거예요. 가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막다른 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 요리로 다 가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할렐루야. 믿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여기
불고기 브라더스하고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인 줄 아십니까? 이태원에 가면은 무슨 길이 있냐면 박리단 길이 있어요. 응? 이태원. 거기 가면 그냥 커피숍하고 카페들이 쫙 있는 박리단 길이야. 여기 일산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여기 전부가 무슨 길로 바뀌었느냐? 박리단이 아니고 밤리단. 여기 밤이 옛날에 많이 났던 지역이라 밤리단 길로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새집 건너 전부 커피숍이야. 다 카페야. 그리고 매일 들어서는 게 다 카페야. 저희들이 여기 굉장히 룸사롱들이 많았는데 그거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그 장소가 전부 다 카페로 다 바뀌었어. 매일 생기는 게 카페라 여기가 이제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여기 다 오는 거야. 이 가게가 운영이 되나 할 정도로 생기는데 대체 이 많은 커피숍과 카페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걸어가면서 이랬어요. 여보, 앞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이 장기 교체를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작아가지고 다 어디서 기다려야 된다? 카페에서 앉아서 이제 이제 순서가 됐을까? 더우니까 마시면서 말이야. 이 카페들이 다 우리 교회 때문에 다 먹고 살게 생겼네. 장로님하고 요 파리바게트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지하 2층으로 지금 옮기고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죽지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 장로님과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새가 듣고 응? 다 날아다니죠. 그 주파수가, 여러분이 하는 그 믿음의 주파수가 어떻게 해요? 쫙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믿음의 주파수가 막 이렇게 대지를 가르고 그게 창조의 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영을 이끌어내신다면 여러분의 입에도 창조의 영이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이게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하고 온갖 진짜 온갖 이제 병균들이 다 세상에 다 돌출할 때에 이제 만년설이 내리고 빙하안에 몇백 년 전에 그런 병균들이 이제 다 녹아서 다 돌출해서 다 나올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권능의 그 광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그 광선은 7날의 빛보다도 더 강한 광선.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태양의 7배의 빛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아버지의 치료하는 광선. 아멘?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활동할 때가 된 거예요. 너무 독한 병균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보면 내 자녀들에게 그 손 안에 광선이 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합석하서 하박국. 그 3장에 보면 그 광명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광명이 3장 4절에 7날의 빛과 같은 그 광명이, 7날의 태양빛 같은 그 광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햇빛 같고 광선이 어디서 나와?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7날의 여호와 라파의 그 광선이 어디에서 나오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손이 믿는 자의 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의 그 광선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여러분의 손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더라. 그래서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광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퀴 모양으로 나타날 때에 그 아래에 뭐가 있더라?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에 나오죠. 에스겔 43장에도 그렇고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의 그 형상,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그 안에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서 그 손이, 왜 손의 형상이 나타날까? 하나님은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특별한 권능이 치유하시는 강선인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치유하셨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이 악한 세균이 들뜨고 온갖 병균은 치마 이때에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믿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에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딱 보면 주님이 12 제자들과 그들을 파송할 때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조연아 목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그 치유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환자방을 맡기고 이렇게 갔을 때에 갑자기 한인승 집사님이 저기 놀이터에서 막 우리 손짓하고 부르는데 김은수 집사님이 막 오면서 빨리 저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에 보니까 벌써 한인승 집사님 전화가 2번이나 와 있어. 그분이, 한인승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금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효경. 그분이 벤치에 홀로 앉아 계시는데 췌장암 말기 수술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뼈까지 다 전이 다 돼버려가지고 시한부 6개월, 나이는 60. 남편은 소뇌가 이상이 와서 남편도 지금 가족들이 다 지금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서울에서 꼼짝 못하고 부모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오늘 남았는 게 정말 행운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연약한 장기를 완전 새 것으로 다 바꿔주실 텐데,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아멘으로 신에서 영광을 돌리라고 크게 아멘 하니까 아멘 3번을 했어. 전 대연이 나가잖아요. 대연이 주님이 뭐라 그러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녀들하고 즐겁게 살거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이 조연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누시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껏 선포해도 돼.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자의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하승이 이제 50일인데 거실에다가 베개를 미끄러운 거를 이렇게 책상 모서리 옆에 놔가지고 하승이를 이렇게 안고 가다가 베개에 미끄러져가지고 하승이를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내동댕이 칠 뻔했어. 그럼 그 50일짜리가 내동댕이 치면 그 머리하고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이 하승이를 안 다치게 하려고 제가 이불에다가 그 애를 이불에다 이렇게 놓으면서 그냥 이 엉덩이 쫙 찢어진 거야 지금 여기가 쫙 그냥 그 모서리 왜 힘을 너무 줘가지고 모서리 부딪히면서 하승이를 이불에 놓는 바람에 그냥 여기 그냥 너무 길게 쫙 상처로 찢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꿰맬 정도는 아니고 스크래치를 쫙 냈는데 그 와중에도 뼈는 안 다치게 보호하셨어. 근데 막 벌게 가지고 완전 쫙 찢어져 이렇게 금이 가는 얼마나 따가운지. 그래서 제가 방에 와서 그 부시대를 바르고 쏟아오고 누워 있으니까 이제 새돌이 안 됐죠. 9월 지나야 새돌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해요. 하빈이가 침대로 이렇게 올라오더니 내 아픈 데다 손을 얹는 거야. 손을 얹더니 예수님, 우리 할머니 지금 아픈 거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위 아래쪽에다 또 손을 갖다 대고 동영상 촬영했어. 예수님, 우리 할머니가 지금 궁뎅이가 아픕니다. 예수님의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멘 그러더라고. 오늘 병원에 갔더니 진짜 좀 근육통하고 놀랬지만 뼈 이런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하나도 근간대 이런데 없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선 거예요. 안 그러면 찌부뚝 그렇겠죠.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 왜?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왜? 부모가 병원에 안 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거든. 그럼 낫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 동일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 주는 거야. 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 권능이 있어요. 목사님 안 불러도 되는 거야. 여러분이 연약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손에 그 권능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이걸 다 주셨고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주시지 않고는 보내지 않는다 그랬어. 제자들을 보낼 때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믿음의 다 비밀이야. 이게 믿음의 비밀. 뭐 능력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이름도 뱀 이름하고 좀 비슷해. 뭐? 아르헨티나의 아나콘다라는 뱀이 있나? 아나콘디안가. 그리고 목사님이 계셔. 이분이 신학도 안 했어요. 사업가야. 사업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분이 의지한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 전도를 하러 왔는데 딱 이 말을 전해준 거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뭘 입었다? 남을 입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때 이미 남을 입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남을 입는다. 그 말씀을 믿은 거야. 순진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적용해가지고 죽을 듯이 정말 간호사나 의사나 의지한 게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자기가 나음을 경험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병원을 가는 거야. 무조건 병원을 가는 거야. 가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나!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 그냥. 그런데 100번째에 100번째 기도했을 때에 완전히 치유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00번째 이후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치유의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아나콘디아 목사님 집회는 신학도 안 했는데 치유의 권능이 너무나 일어나니까 아픈 사람들이 와서 낫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수하지 않아도 막 치유가 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이 목사님이 다닌 데는 인간띠가 다녀야 돼요. 인간띠가.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 깡패같이 그렇게 건장한 남자들 노란 옷을 딱 입고 한 40명씩 가서 띠가 딱 이루어 있어. 왜? 병이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여러분 나오실 사람은 사람들이 막 총알처럼 뛰어나오는 거야. 총알처럼 예수를 믿겠다고.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총알처럼 뛰어나오면 다치잖아. 그러니까 그 노란 옷 입은 사람 인간띠로 막 보호하는 거야. 막 사람들 보호하는 거야. 저도 올림픽 스타디움에 아나콘디아 목사님 집회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유별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좀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디움에 단상을 굉장히 높이 만들었어. 이렇게 높이. 그리고 밑에는 아스팔트 바닥이에요. 높이 만들었는데,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미국의 스티븐 힐 목사님에게 거기도 부흥을 가져오고, 또 캐나다의 토론토 힐에도 그 불씨를 아르헨티나에 가져서 부흥의 불씨를 지폈기 때문에 엄청 그 부흥을 갈망하는 종들이 많이 갔어. 저도 거기 있다가 안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안수라는 얘기가 나는데 내가 그냥 뛰어나간 거야. 안수. 그래서 안수 받은 사람 나오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안수, 그때 내가 총알처럼 뛰어나간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 딱 섰는데, 그 말씀하신 강대상에 총알처럼 지금 안수할 정도로 나오라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총알처럼 뛰어갔는데 딱 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할렐루야. 뛰어나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나는 다른 사람 나올 줄 알고 총알같이 뛰어간 거야. 그런데 딱 섰는데 내가 그대로 뭐가 딱 이마를 쳤어요. 내 이마를. 이게 손이 아니라 뭔가 능력이 팍 쳤는데 그대로 떨어진 거야. 뻥 하고 떨어진 거야. 그대로. 예, 강대상에서 한 1m 넘죠. 그대로 소리가 뻥 하고 났어요. 내가 정말 딱 누웠는데 그 노란 옷 입은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들것을 가지고 쫙 오는 거야. 나한테 쫙 오는 거야. 와, 떨어지는 막 쿵 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냥 오더라고. 어디서 딱 지켜보고 있었는지. 나를 들것을 싣고 나가려고. 내가 털털 털고 일어났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뻥 했는데, 따라해보세요. 뻥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안 닿죠. 너무 신기하죠. 제가 뻥 소리 들었거든요. 아스팔트. 그런데 툴툴 털고 그냥 이러고 나왔어요. 안수도 아니고 그냥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 임재가 그대로 간통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신학도 안 했습니다. 너무 믿음의 그 역사죠. 그것이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학할 시간이 없어. 영혼들을 빨리 고쳐가지고 빨리 하늘나라 채우는 게 더 급해. 그래서 목사 한 수를 바로 줬어. 신학도 안 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단에서 바로 목사로 세워버린 거야.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 아나콘디아 목사님이야. 그 집회, 그 책도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온 성령의 불 책도 읽고, 그 집회 아나콘디아 목사 너무 사모해서 제가 거기까지 간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치유의 강선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아버지가 드러나는 그 역사를 이루는 데는 이 신유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여러분 손을 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누구에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그저 주었다는 거야. 어떤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의 대가로 믿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권능의 도구는 이건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여러분 거저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막 기도를 갖다가 한 40일 금식을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어떤 막 노력을 막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단순한 믿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굉장히 쉽다. 자, 따라해 보세요. 쉽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죠. 그 아버지가 설교를 하실 때에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과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둘 중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야. 9절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들은, 도전할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능한 종이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나 어떤 목사님만 행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을 해봐야 돼요. 사용을. 저는 사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꼭 그 일이 이루어져요. 저는 이 신유에 대한 말씀을 전혀 모를 때였어요. 제가 몇 년 전죠. 98년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이제 갓 신학교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야간 다닐 때였어요. 5시에 가면 굉장히 제가 일찍 가는 거야. 보통 수업이 6시면 그쯤 돼서 다들 이렇게 가는데, 우리 반에 한 학생이 하나 있는데 맨날 그 편두통으로, 너는 편두통을 잡으면 머리가 그렇게 터질 듯이 아프대. 뒷꼭지하고 맨날 그 편두통으로 아픈 그 학생이 하나 있었어. 총각인데. 그러나 수업 중에도 막 편두통 임하면 막 머리를 때리다가 그러다 또 나갔다가 막 그리고 오는 거야. 막 너무 막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대. 그래서 난 아파보지 않으니까 그 정체가 어떤지를 모르는데 막 수업하다가 막 터질 듯이 아프다고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이 정말 일하고 이 야간에 힘들게 공부하러 오는데, 얼마나 멀리서 오는데 지하철 타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맨날 머리가 아파서 중간에 나가면 10분, 20분 쉬었다 나오니 수업 듣는 게 탁탁 끊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더라고. 하나님, 저 청년을 고쳐주세요. 제가 고쳐주세요. 그리고 엄밀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5시에 일찍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왜 간 줄 아십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일찍 가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면 가야 돼요. 제가 집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내 앞에 환상이, 침대에 누웠는데 한상을 보는 거예요. 한상을 보는데 내가 기도했던 그 청년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데 정말 웃겼어요. 예수님이 그 뒤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는 진짜 지금도 너무 웃긴데, 손으로 그 애 머리를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열어요. 뭐 칼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뒤에서 예수님 모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딱 이래갖고 머리를 이렇게 여시더라고. 여시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닫고 이렇게 딱 바로 하시는 거야. 그걸 내가 본 거야. 그래서 그날따라 하나님, 제가 오늘 보여준 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행동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면 그 학생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기대하고, 여러분 보여준 걸 기대하십니까? 5시에 간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내가 딱 교실 들어가니까 그 애가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그 애가 울주가 혼자 앉아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가가지고, 저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당신한테 어떤 행동을 할 것인데 그대로 있으라고. 왜요? 이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당신한테 한 걸 내가 보여줬기 때문에 왔는데 당신이 마침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그 사람인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치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했어. 그 사람 머리를 있잖아, 따개는 것처럼 내가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벌리는 시중을 했어. 그리고 또 닫는 시중을 하고 요렇게 올린 거야.
그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이게 뭐 기도도 아니고 뭐 치기도 얼마나 웃깁니까? 그랬는데 그 청년이 그 다음날 와서 전도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편도도 아픈 정세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뭐 치유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냥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안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냥 보면 그대로 내가 한 거야. 그대로 그 따라 한 거야. 근데 그 청년이 나은 거야. 놀랍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경의 히브리 10장 45절에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의심 없이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박리걸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간만에 어머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세종에 계신데 아니 우리 교회 그때 오신다고 그래놓고는 안 오셨어. 내 기다렸는데 그 세종 거기 왜 계세요? 이러니까 이 신장하고 투석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세종에 뭐 줄기세포가 자라는 그것이 있어서 그 가까이에 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세종에다가 그렇게 집을 구해서 있다고. 제가 전화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당장 올라오라고. 할렐루야. 주저함이 조금도 없어요. 당장 올라오시라고. 세종에 있지 말고 이렇게 올라오시라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하나님 다 새 것으로 바꿔줄 테니까. 아멘. 뭐 하려고 거기 계시냐고. 와서 여기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당당하게 얘기한 거야. 누구 백으로? 누구 백? 예수님 백이지.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오신 거야 오늘. 그럼 제가 금요일날 가겠습니다. 오셨잖아. 여러분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와카 사랑하는 아들아 리두후 너는 나의 종이니라. 나다나 하디 니스키스카라바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아바데니스카스카 야라바카 너의 때가 무르익었고 와하레데니스카스카 너의 그 영성도 지금 더욱더 무르익었고 아바데나 지금은 카이로스 때라 라칸 니스카스카 시간이 없다 아들아 루후후아 야라바카 너와 같은 자를 치유하며 어와케나 낫게 하며 나케네스카스카라바 내가 올 때에 그 마지막 대추수를 또 일본을 내가 갔었지 않니? 이 조연아 목사하고 2008년도 일본을 갔었지 않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로드 후아 야라바카 너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루아 세종에서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에 왔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성령 하나님 리드 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라칸나스카스카 이 아들의 폐와 라켄네스카스카의 하두와카나 심장과 라켄네스카 간과 그리고 아버지 네스카스카와 신장과 라켄네스카 콩팥과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될지어다. 로하 야라바 야라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팔에 아버지 안에 혈류가 흐르는 것이 강물 흐르는 것처럼 제 손에 느껴지고 들립니다. 라켄네스카스카라바카 이제 이곳이 고래 심줄처럼 강해졌어. 라칸나스카스카 이 표면이 아바야라바스카스카라바스카라 바다의 정말 부드러운 표면처럼 그렇게 변할지어다. 이 울퉁불퉁한 표면이 그렇게 변할지어다. 나카야스카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루드후 아버지 하나님 쿠와카 아버지 하나님 이 루드후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 이 위를 또한 축복하고 이 식도를 축복합니다. 나칸나스카 이 폐와 아바야라바칸나스카스카라바 심장을 축복합니다. 아바야라바카네스카 자신방 우신방이 아바이케네 주님의 아바케네스카스카 교체된 심장으로 활동적으로 뛰게 될지어다. 아바케네 간을 아바야라스카 새로운 것으로 이 시간 교체합니다. 라케네 모든 독소를 다 뽑아내고 아바케 신장도 엘라카네 수님 하늘의 것으로 이 시간 천사들은 교체할지어다. 나케네스카스카라바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새로 교체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5장 6보가 새 것으로 완전히 교체되어서 이제 세종시를 떠나며 하나님 사역의 장소에 있으며 아버지 이 아들이 아바야라바카 마지막 힘 하늘을 부어주는 그 힘 오늘 루하 10편 105편에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영
연락하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 아버지 그 영으로, 창조의 영으로 아바이께는 104편 105편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할렐루야. 저는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척추 수술을 하고 열흘도 지금 걷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임현수 선교사님, 북한 사회 가는 선교사님을 굉장히 물질적으로 크게 도우시는 그런 권사님의 남편이에요. 이름은 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라 그랬죠? 우용재.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결혼식이 9월 6일인데 결혼식에 쓰려고 척추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악화돼가지고 10분도 걷지 못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야. 뭐죠? 그 가정에 구원의 때가 임박한 거예요. 카이로스 때가 임박한 거예요. 그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임현수 선교사님의 큰 오른쪽 팔로 예수 믿음 가운데서 체험을 가지고 도와야 될 그런 분인 줄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31일 날 신방하는데 지금 하루 한 끼 먹고 2끼 금식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치유는 사랑이다. 나는 그분을 뵌 적은 없지만 너무나 딱한 거야. 9월 6일 날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 설려고 그 아픈 척추를 수술을 했는데, 결혼식에 설려고 수술을 했는데 10분도 걷지 못할 상태로 얼마나 딱합니까?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사님이 그때 신방을 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성령이 그러신 거야. 남편이 치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동력자로 임현수 선교사님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물건으로 이 아들을 축복해서 쓸 것이다라고. 할렐루야. 대언을 선포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죠.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신방하고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야 돼. 김효경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 돼. 우용재, 우상섭, 우상현, 안민영, 허명수. 저는 갔다 오면은 제 카톡에 그 이름을 다 저장해 놓고 아픈 자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대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허명수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송도에 신방했던 허명수 권사님이시군요. 아들 결혼식은 민영이하고 잘 준비되어 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만났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사님이 한 번 신방하고 간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여전히 자기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다 얘기하시고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가정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이 다 두끼 금식 하십시오. 저도 두끼 금식을 하겠습니다. 왜? 영적 싸움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빠가 아프다 그래도 하나도 답답하게 여기지도 않고 기도 안 한대. 권사님부터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호소하세요. 금식을 못하면 뭐 다른 주스나 이런 것을 먹더라도 동참케 하고, 그것도 못하면 오후 6시 이후에 아빠를 위해서 6시 이후에 먹는 걸 먹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있지 않냐고. 6시 이전까지 먹으면 되지 않냐고. 아침까지 그렇게도 하라고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두끼 금식을 지금 오늘부터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영호 목사님도 하시라 그랬어. 우리 전도사님도 하시고. 이영호 목사님 배가 이번에 수행 갔는데 배가 이렇더라고. 배가 임시단 8개월로 돼 보여. 이래서 메고 다니셔. 목사님 우리 금식하고 날씬해집시다.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예뻐집시다. 목사님도 좀 건강해집시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갔다 오면 전도를 한 사람들의 그냥 상투적으로 나누어져 오는 거 아니라 전도하러 갈 때 핸드폰을 갖고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적고, 왜? 기도하는 것부터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훌떡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을 알고 가족을 알고, 전화번호까지 딸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전화번호까지 힘들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이 마지막 간증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이성환 미술 작가 사무실이 4층에 있어요. 저는 이성환 작가가 대단한 작가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 작가가 있다 그래서, 미술 작가가 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성환 작가, 그분은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그림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한기 다음으로 유명하대요. 그분이 그림이 유명하고 비싸대.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그 파란색, 그 김한기 작가의 파란색을 그분이 그렇게 같이 내신대요. 근데 어느 날 떡 있죠. 콩떡 팥콩떡, 그거를 내가 요걸 들고 나눠준다고 이렇게 갔는데, 송신의 권사님 집에 갔는데 권사님 안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콩팥 시루떡 두 쪽이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도로 교회로 오는데, 어떤 노인네가 내 앞으로 오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가 기도했던 이성환 작가다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엄청 믿으세요. 그냥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을. 그래서 내가 걸어오는데 내가 이성환 작가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맞는 거 이분이래.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이영호 목사님 보내주고, 왜 그분이 좀 대화가 잘 통했대서 그 부분에 있었어. 그러더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이러는 거야. 아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님인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마침 이렇게 시루떡을 드리려고 가던 참인데 지금 시장하시죠? 받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가 시루떡을 받으셨어. 그러고 나서 지나가시다가 내가 화단이나 물조각 이렇게 막 잡초 뽑으면 나를 보고 그렇게 아는 체를 해. 손을 흔들고 막 좋아가지고. 때를 안 놓쳐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여기 우리 바뀌었죠. 엘리베이터 수리할 때 우리도 엘리베이터 지금 교체되어 있잖아요. 거기 4층 꼭대기에 있어. 그럴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 고장 나가지고, 그런데 그 여름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먹을 갖고 마실 거 갖고 4층까지 올라간 거야. 아멘. 그때 친구하고 3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엘리베이터도 고장 났는데 어떻게 4층까지 있다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왔냐고. 아유, 작가님을 만나려고. 너무 좋은 간증 책자가 있어서 제가 이걸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주스하고 이렇게 챙겨왔다고. 얼마나 우리가 처음 갔지만 환대를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고, 그리고 오게 돼 있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쫄지 마, 찔러봐, 오게 돼 있다. 그런 거야. 다 외로워요,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에게 관심과 그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인사 하나도 잘해보세요. 다 외롭습니다. 뭔가 나와 공감을 가질 사람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것 같아도 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서치지 마시고, 가게 가서도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할렐루야. 싫어해도. 화분을 다 내놨는데, 마카롱 집에서 내놨는데, 그 화분이 작아가지고 그 흙을 다 분갈이를 해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처음에 싫어했죠. 허락도 안 받고 해준다고. 왜 분갈이를 해갖고 흙을 냈냐고. 화가 나, 핫딱지가 나가지고 자기 작은 화분에다 또 도로다 그걸 팔아가지고 또 도로 옮겨놨더라고. 그래도 그 화분이 작아서 나무가 커서 분갈이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미워해도 있잖아. 막 싫어해도 가면서 물 줬어요. 오늘 뭐 싫어해도 있잖아. 지나가면서 해가 떴는데 물 줄 때 됐다고. 물 줬냐고. 지금 여기 막 입이 돋아 났다고 막 아는 척 하면 나중에는요,
해제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어머 세상에 나 가지만 앙상했는데 잎사귀에 도달하는 거 뭐라고, 이거 잎사귀에 처음에 도달했다고 막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좋아하고 마음을 여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삶이 바쁜데 지나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치유의 권능이 흐르니까 아프면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아마노들이 앉아서 여기 담배 피우고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고 치유하실 수 있으면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해달라고 그러면 하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아버지는 430년 이후의 일도 정확하게 아버지 은검을 가지고 하나도 아픈 자가 없이 출애굽하도록 믿는 자에게 창조의 영으로 지금도 이 지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소생시키는 영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혜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 장기로 역사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 마지막 대추수 때에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